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16장 1절이 벌써 출애굽한 지가 한 달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한 것이 1월 15일이잖아요.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현재가 16장 1절까지가 2월 15일이라 그러니까 한 달 걸린 거예요. 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와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을 한 거는 애굽을 출발해서 한 달 됐을 때 1월 15일 날 출발해서 2월 15일이 되었을 때 그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밥을 먹던 생각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출애굽할 때 먹을 양식 그리고 양이나 소 그런 것을 다 이끌고 나왔는데 다 이끌고 나와가지고 잡아먹은 것이 한 달 정도 되었는데 그때서 이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이 정도 지나니까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도 다 잡아먹고 소도 다 잡아먹고. 근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모세한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을 건너오지 않고 그곳에 있었으면 우리가 훨씬 나을 뻔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우리를 먹이지도 못할 거 우리를 아예 죽이려고 했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모세한테 원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은 분명한 겁니다. 왜냐? 가지고 나올 때는 소와 양이나 뭐 이런 짐승들 또 곡식 가져간 그러한 것들 다 먹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 그 200만 명 정도가 무리가 다 빠져나왔는데 이제 200만 명이라는 그 많은 숫자가 먹을 걸 다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을 때가 되니까 모세한테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문설주나 문인방의 양의 피를 바르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이집트 사람들은 전부 다 곡을 하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전부 다 곡을 하고 그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와서 살은 겁니다. 그리고 애굽 땅을 건널 때도 뒤에 애굽의 그 군사들이 따라와서 잡으러 올 때 하나님이 그 모세로 통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래서 그 홍해 바닷물이 양쪽으로 벽이 돼 가지고 물길이 넘실거리고 그 중간에 길을 내 가지고 그 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넜을 즈음에 그때 애굽 사람들을 물에 빠져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다시 흐르도록 하고 애굽 사람이 다 건넜을 때 물이 이제 예전과 똑같이 그렇게 물이 흘러버린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경험을 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 출애굽 해가지고 한 달 만에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기적을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까먹은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도 자기하고는 별 관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모세를 두고 이제 원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원망 소리 듣고 너가 지금 나한테 원망을 하는데 그것은 나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주고받고. 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 좀 답답한 사람인 것 같다. 우리를 건질 때에 양이나 염소를 잡고 그 고기를 먹고 아침 일찍이 도망을 나왔는데 도망 나오고 보니까 또 바다가 있고 그 바다를 하나님 또 건너게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에 빠져서 죽도록 수장시켜버리고 그래서 이제 광야의 길을 첫 길을 가는데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자기들이 가져온 소와 양을 갖다 다 잡아먹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하는 말이 우리를 굶어 죽이게 하는갑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세한테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과정과 똑같은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고 뭐고 전혀 알지 못했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놓고 기다렸었구나. 돌아오기를 기다렸었구나. 라는 그것을 알았을 때에 비로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을 당시에 제 사정은 어떤가 하면은 돈도 하나도 없고 양식도 없고 또 연탄 사가지고 연탄을 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구원받았을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원체 좋아가지고 온 집안에 성경 구절을 적어 놔놓고 그것을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그 날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생각에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굶어 죽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아니나 다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쌀이라도 한 가마 내려다 주겠지. 하늘에서 떨어지겠지.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처갓집이 이제 그 파주 문산에 있었으니까 뭐 처갓집에서 이제 쌀 같은 거 이제 좀 갖다 주고 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니까 추워지니까 연탄도 또 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살아나갔었어요. 그렇게 산 지가 몇 년이 아마 몇 년 됐을 겁니다. 돈도 한 푼도 없고. 그래 나는 그냥 걔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견뎌 왔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쌀이 떨어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참 이것도 아닌데 그러한 생각 들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했는데 직장 생활을 나는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직장 생활이 뭔지도 또 잘 몰랐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시골이 있으니까 뭐 직장 켜봐야 뭐 어디 있겠어요, 시골에? 농사 짓는 거 그런 거는 뭐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랬는데 그때서 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 이거 내가 굶어 죽을 보면 이거 완전히 흔일 아이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마 그 당시에 조금 믿음이라고 있기는 있었는가 봐요. 그 어쨌든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달 만에 구원받고 한 달 만에 하는 이야기가 모세 보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 만에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저도 한 달 좀 아마 좀 더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처럼 하나님을 이제 원망이 드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한테 원망하지는 않았고 나를 구원시켜 준 것이 얼마나 고맙느냐라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육신적으로는 먹을 것이 없더라도 그냥 뭐 어떻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그 막연한 기대.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이 아마 처갓집에서 쌀도 갖다 주고 연탄도 갖다 주고 아마 좀 그래 뭐 우리 사는 그 경비 같은 것도 아마 좀 줬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내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내가 생각할 때에 원망은 별로 없었고 어떻든 간에 그냥 살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한 과정은 내한테 아주 깊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러한 과정도 저한테 있기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내가 옛날에 구원받았을 때 그 순간 그때부터 내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똑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버려야 되는데 내가 볼 데도 없고 성경만 쳐다보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길이 없으니까 아마 처갓집을 통해서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러한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구원받자마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았을 당시에는 모든 것이 이제 됐다.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그 마음이 들기는 듭니다. 들기는 드는데 마음에는 그것이 들지만은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지는 않는데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추려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제가 느끼는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아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것은 마음적으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고 구원받고 난 뒤에 처음으로 텔레비를 트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침식하는 그 장면이 나올 때에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저 사람의 대통령 그거 전혀 하나 부럽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텔레비를 보면은 그것이 그런 마음이 들면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거기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움츠러지는 거예요. 당당하지는 못하고. 그랬을 때에 여기에는 보면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차라리 나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혼자 같으면은 몰라도 자기 혼자가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전부 다 이쪽에서 저쪽에서 너도 나도 전부 다 배가 고프고 그런 것을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건가?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더욱 원망은 심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혼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막 담대하게 하나님을 갖다가 참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구원받기 전에도 고기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고기가마 곁에 있었을 때의 기억은 별로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기 전에 고기가마 곁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 당시에는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라 하는 그 나라의 그 수장들도 먹여야만이 일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기 국물이라도 주도록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기가마 곁에서 국물도 마시고 그래 했겠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구원받기 전에는 차라리 그런 대로 살았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는 이거 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구원 안 받은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깊이 가만히 자기 혼자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구원받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한테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별로 달갑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깊이 생각하면은 그래도 구원받은 지금이 낫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 그래도 옛날에 내가 참 직장 생활하고 다닐 때가 참 좋았지. 그런 이야기 종종 하는 걸 들어본 적 아마 있을 겁니다. 누구한테든지.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참 봄 날씨였는데 그런 이야기.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참 이러한 일은 그래도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생각. 그러한 생각들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것이 지금 출애굽기 16장이 지금 그렇죠. 16장 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막 내가 죽어봤으면 차라리 나았을 건데 내가 뭐 하려고 이때까지 살았던가,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던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닌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추려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 구원받은 것보다 옛날에 더 낫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옛날에 더 나은 대로 옛날로 돌아갔다면은 돌아갈 수 있어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구원을 받지도 않은 상태라든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 국물을 먹는다라든가,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뭐 고기 국물까지 바라냐? 하는 말이 다 죽어가는 사람 건지 전화 되면 보따리 내놔라 하는 식으로 하나님한테 내가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건졌는데 그 건진 하나님한테 고맙다 소리는 안 하고 내가 죽을 때 내 보따리 이제 놔두고 죽었는데 이 보따리 찾아내라 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데 그 고마움을 감사하다는 말은 못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양식이 만나인데 그 만나는 하늘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78편 23절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자, 하늘 양식으로 주셨다. 하늘 양식은 누가 주셨느냐 하면은 권세 있는 자가 주셨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가 주신 그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겠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겠다 그랬는데도 백성들은 아마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왜냐? 이 많은 군사,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을 아니 소를 얼마나 잡아야 되고 양을 얼마나 잡아야 될 것인가? 곡식으로 치면은 얼마나 많은 곡식이 있어야 될까? 그 곡식에 200만 명이 한 사람에 한 사발만 밥을 먹는다고 쳐도 200만 사발이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것인가? 그거부터 먼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생각을 좀 바꿔 생각하면 참 신앙생활을 하기가 좀 쉬울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성경에 구태여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우리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자세한 설명을 안 해도.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사람을 창조했다는데 그 사람의 창조한 그것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것이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내한테 원망을 할 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그 하나님은 다 계산했다는 계산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밥 한 그릇 먹을 때에 다른 사람들도 다 한 그릇씩 줘야 되는데 이 많은 밥, 이 많은 곡식, 이 많은 고기들 이걸 어디서 나와가지고 사람들 다 먹일 것이냐.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라면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을 창조했고 모든 동물이 없는 데서 동물을 창조했고 모든 양식을 만드는 이 곡식도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거다. 그 창조할 때에 어린 것부터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다 성숙한 어른이 되었는 것을 창조하신 것이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도 어린아이부터 창조되어 있었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어른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질서 있게 운행하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을 창조를 해가지고 사람을 이 우주 천지 만물 위에 사람을 앉혀놓은 거잖아요. 온 천지 우주 만물에 그 위에 사람을 앉혀놨다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에 충만하라. 이 온 땅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람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제일 높은 땅 위에서 제일 높은데 그 제일 높은 아담과 하와를 이 뱀으로 인해서 꿰어가지고 빼뜨린 겁니다. 마귀가. 빼뜨려서 지금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이 땅에서 가장 높이 창조했는데 곡식을 창조한 것보다 사람, 동물을 창조한 것보다 사람,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를 창조한 것보다 사람을 더 위에 제일 위에 올려놓고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람한테 맡기고 하늘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5편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그런데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일지라도
이 하늘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는가 하면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람이 창조된 건데,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날 때에 그때는 어떤 위치로 태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신부지요. 사람도 그렇잖아. 사람도 남자의 신부가 되면은 그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이 우주 천지를 지배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지배를 못합니다. 지금은 지배를 못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갈 때는 천지 우주를 다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던 겁니다. 사람을 만든 목적이 천지를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배우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배우자로 만든 것이 천지를 다 주관하는 사람이 주관하도록 만든 것과 같잖아요. 그런데 그 먹을 거 조금 못 먹어가지고, 아니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 고기 국물 한 그릇 먹는 것이 뭐 그렇게 좋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비유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비유할 데가 없어요. 비유할 데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줬으니까, 지금 상황은 이미 높여준 상황이잖아요.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어디서 기다리는 겁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미 하늘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내 마음은 이미 천국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내 마음은 이미 하늘에 가 있고 이미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실상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쯤 돼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이 몸으로 하나님을 반길 것이다. 왜?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이 육신이 변해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갈 그 길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이미 천국에 가가 있고, 우리 마음이 천국에 가가 있는 그 마음이 예수를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할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사람이고, 또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 우주 전체는 우리 발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하는 그것이 불평할 일이 전혀 못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우리 이 사람을 천지를 주관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부로 우리를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 초대하면은 왕의 부인이 되잖아요. 왕의 부인이 어떤 그
파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그러니까 그러한 파워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구원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밥 좀 굶는다고 해갖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 밥 한 그릇 주면은 그저 좋아가지고 입이 벌어지고 아 하나님이 진짜 좋기는 좋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밥도 주고 그런 것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걸 따질 문제 같으면은 하나님 인간은 창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걸 따질 것 같은 거는 이 동물들, 그런 동물들이나 따질까? 사람은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뢰에 알아서 해주고. 왜? 자기 신부니까. 자기 신부가 굶어 죽는 걸 볼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주 높은 위치에 올려놔놓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눈에 보이는 이 몸으로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고 욥은 말을 했습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오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삶이라는 그 문제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우리 구원받은 형제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 것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과 한 부부가 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도 지금 현재 이 땅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을 우리가 뺏겨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움직이는 거지.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이 세상도 우리 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다스리라고 창조한 건데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뺏긴 것을 도로 찾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도로 찾아야 할 의무. 그래서 그것을 도로 찾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이제 못 살겠습니다. 이 땅을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알아서 땅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다. 원망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바라요. 내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다.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땅은, 이 세상은 내가 지금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마귀가 좌지우지하지만은 그 좌지우지 못한 것은 단지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좌지우지하지를 못했지,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얼마든지 좌지우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곧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망 들을 일도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원망 들을 일도 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왜 원망할 일이 못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놨잖아요.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원망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이고, 그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계속 원망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문제를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처리를 다 해주신다. 그것만 믿고 생활을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보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고 꾸준히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사람을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았습니다.